사랑하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어디 사랑의 정도는 희생의 정도에 비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희생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정표로 나타나신 희생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 아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다. 그 십자가 희생이 어떠했고 그 사랑이 어떠했습니까? 본문 16절에서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을 처형하기 앞서서 준비하는 동안 군인들이 기다리면서 한 일입니다. 거기서 군인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고 또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런 조롱과 멸시가 있을까요? 당시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물감이 귀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은 황제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자색 망토를 걸치고 있었는데 이 망토를 예수님께 씌워 입힌 것입니다. 그리고는 왕관이랍시고 가시관을 씌우고 왕에게 합당한 예를 표한다고 인사를 하는데 순전한 조롱입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경배했습니다. 한마디로 너는 왕이 아니야. 너는 정신병자야. 하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까?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원수에게 받을 조롱을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죄인들을 멸시하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원수 마귀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부도덕한 일을 저지를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나칠 정도의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죄인은 원수 마귀에게 조롱을 받고 그 다음에는 멸시와 천대의 극한 자리인 지옥의 고통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이 받을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친히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당할 때 주님이 당하신 조롱과 멸시를 기억하며 그것을 이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조롱과 멸시가 크다고 하지만 예수님만큼 억울하고 예수님만큼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세상에서 받는 조롱과 멸시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큰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감내하는 사람은 하늘의 큰 상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 우리가 선지자와 같은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다가 받는 모욕과 박해는 하늘의 큰 상을 받게 되는 일종의 시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롱과 멸시가 올 때에 우리가 하늘의 큰 상을 받을 특권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받아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특권입니다. 아멘인가요? 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특권이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 오해와 조롱과 비난과 또 여러 가지 참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이런 가운데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 한다고 다 욕먹는 것 아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되 희생 없는 신앙생활, 고난 없는 신앙생활, 고난 없이 영광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 어떤 부담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 어떤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희생이 곧 사랑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죄인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희생 없는 신앙생활에는 하늘에서 상급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이 다입니다. 하늘에서 상급은 이 땅에서 주의 일하면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까지 감당하는 희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살이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세상 일도 고난 없는 영광이 없지요. 내가 고시 합격하려고 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오락 이런 거 다 끊고 밤잠 아끼며 공부해야 됩니다. 엉덩이가 짓물러서 욕창이 생길 정도로 공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법관이 되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세상 이치가 이런데 하물며 영의 일은 더 그렇습니다. 내가 이후에 주님 앞에서 상 받고 영광 얻으려면 고난을 당할 만큼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려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 자기 드러내려고 일하는구나. 그렇게 오해가 있고 또 시기도 있고 질투가 있고 또 불평과 또 바쁘고 힘겨운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정열을 쏟고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이런 희생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도가 아니었다면 듣지 않았을 말과 보지 않았을 수모와 당하지 않았을 손해를 당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내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하는 하늘의 큰 상을 받을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롱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부활하셔서 원수들 앞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영광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일하면서 받는 조롱과 멸시가 있다면 이것을 잘 이겨내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0절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한 다음에 군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소까지 가야 했습니다. 보통 십자가는 두 기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두 기둥을 다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로목을 소가 멍에 매듯이 어깨에 메고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가장 먼 길로 돌아서 가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황제를 반역하면 이런 극형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해보면 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 중에 자주 쓰러지셨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7번 쓰러진 그 자리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쓰러지셨을까요? 예수님은 본시 목수의 아들이시고 육체 노동으로 단련된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기둥 하나 메고서 이렇게 자주 쓰러지신 것은 십자가 처형 전에 행해진 채찍질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보면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청형당하게 넘겨주었다. 간단히 예수는 채찍질하였다 했는데 이 채찍질은 가축 몰 때 치는 그런 채찍질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를 내리치는 채찍은 끝에 나비나 짐승의 뼈를 박아 놓았고 길이도 어른 키보다 더 긴 채찍인지라 한번 휘감으며 내리치면 채찍이 풀릴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서질 정도의 극한 고통을 주는 채찍이었습니다. 몇 대를 때려야 하는 법도 없었기 때문에 군인이 때리다가 흥분해서 치면 그냥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는 것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러지시니까 21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서는 세상 말로 재수 오직에 없는 사람입니다. 명절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뭐가 소동 입구에서 구경하다가 로마 군인 눈에 띄어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도 영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지게 된 십자가라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일이라면 영적인 큰 축복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죠.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쓸 당시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면 그들은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만큼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큼, 특별히 마가에게 기억될 만큼 이 아들들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하듯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시몬의 아내가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진 십자가라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기쁘게 십자가를 지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억지로 주의 일을 맡았더라도 끌려가듯 하지 말고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처럼 적극적이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 458장 가사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찬송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열매로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2절부터 보면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여기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린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경건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아왔기 때문에 이 경건한 여인들이 자리를 지켰다가 드린 것입니다. 이 포도주에 몰약을 타면 마취제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고통을 들어줄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받으실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위적인 방편으로 고난을 줄이지 않고 완전한 희생으로 의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9시경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단 한 줄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단 한 줄로 말씀한 것은 십자가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너무나 참혹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형의 순서는 먼저 죄수를 십자가 위에 눕혀놓고는 손에 손바닥에 못을 박고 거기에 더해서 손목에도 못을 박았습니다. 손에만 못을 박으면 체중으로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리를 모아서 발등상에 놓고는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세우면 제일 먼저 근육 경련이 현상이 옵니다. 근육에 쥐가 나는 것입니다. 사지가 못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호흡 장애가 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다 보면 숨을 내쉬는 것은 가능한데 들이마시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발등상을 딛고 상체를 위로 밀어 올려서 숨을 들이쉬는데 발이 찢어집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한숨을 또 들이쉬는 것입니다. 이런 호흡 장애가 계속되면서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해서 점점 정신이 희미해져 가고 다음에는 심장에 체액이 차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 다음부터 손끝과 발끝으로부터 차가워지면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표현으로는 그 참혹함이 어떤지를 아무리 말해도 그 고통을 바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극한 고통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왜 당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조롱과 멸시, 천대 그리고 십자가의 그 극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고통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고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정표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런 중한 고통 당한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 목숨보다 너를 더 귀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을 정도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어려운 사정을 왜 몰라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맞아?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거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시험이 들어도 단단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시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것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좋은 일 있으면 사랑한다고 믿어지지요. 그런데 기도해도 길이 안 열리고 문이 막히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그렇게 의심하면서 그렇게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험이 들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이런 생각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편려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편려 죽으셨습니다. 사랑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더구나 친구라고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그 큰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조롱과 멸시천대 그리고 시련과 고난도 다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희생은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하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의 보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겪는 조롱과 멸시천대, 시련과 고난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사랑의 실정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일하다가 받는 고난이라면 하늘의 상급 받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특권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자라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이 믿음 가지고 십자가 희생과 사랑 안에서